여호수아 1장 이제 10절에서 18절 여호수아 두 번째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우리가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돌보는 군주의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주가 덕을 잃으면 천명이 바뀌고 민본을 무시하면 혁명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아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서 혼자 몸을 피한 뒤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거짓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강 다리까지 폭파시켜서 무수한 사망자를 낳았고 국민의 비난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또 전쟁 후에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명령을 내리고 결국 4.19 혁명으로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잘 살고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자 했던 지도자의 말로는 비참해서 하와이로 도피하면서 백성들은 그의 동상을 끌어내려 무너뜨리고 목에 밧줄을 매어 종로거리를 끌고 다니는 연약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배층의 의무는 저버린 채 제 목숨 욕심을 챙기면 안 된다는 교훈은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난주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을 위한 명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명령과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명령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적용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공식적인 리더로서의 첫 번째 행보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 리더십의 몇 가지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첫째로 리더들을 잘 세우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신명기 1장 15절에서 패장이라는 단어로 언급된 자들로서 재판관, 돕는 유사, 장관, 영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중앙에서 임명했던 자들로서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 제도들을 잘 활용하고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리더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여호와의 명을 잘 받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혼자 일하지 아니하였고 리더들과 함께 동역하고 위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 혼자 리더십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세워서 리더십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 행보는 리더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보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여호수아 리더십의 여호수아의 명령의 내용은 관리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11절 상반절에 진중에 두루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들, 소수의 사람들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 한 명 한 명을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부터 아래까지를 다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부분이죠. 저 역시 이렇게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아랫부분까지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작은 것까지 이제 하다못해 간판을 달고 CCTV를 설치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챙기고 다 함께 부부 목장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저도 이제 누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 목장이 또 있을 터인데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목장을 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제 청년부들도 저랑 이렇게 한 번씩 할 거고요. 이 작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중을 두루 다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위에 있는 리더들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을 두루 다녔어요. 일종의 신방이었죠. 저도 모교회 사역할 때 부서 사역자들과 이제 리더십들과도 소통했지만, 또 이제 초원지기 평원지기들과도 소통했지만, 이제 두루 다니며 신방하는 것이 참 저는 좋았습니다. 이제 목양의 현장에 가보면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더 효과적인 목양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깨달았던 귀한 현장이 두루 다니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이제 두루 다녀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교할 때도 정말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윗뿐만 아니라 아래까지 두루 다니는 귀한 이제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가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구체적인 여호수아의 명령은 다분히 군수적이고도 전략적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뭘 준비하라고 되어 있죠? 뭘 준비하라? 네, 양식을 준비하라. 그죠? 여호수아가 지금 양식을 챙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은혜 받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웃으세요.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자, 2017년 기준 국방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이 먹고 입는 것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 보니까요, 놀랍게도 1인당 급식비가 7,481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단체, 일반 사회단체 급식비의 93%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뭐 콩나물국밥 옆에서 하나 먹어도 9,000원이에요. 예. 여기 300집이 있는데 명성에 비해서 맛은 좀 덜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단체의 93% 수준 굉장하죠. 그러니까 군대밥이 요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예, 오히려 집보다 더 잘 먹어요. 물론 이제 군대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좋은 부대 가면은 밥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진중세례 이런 것 때문에 군대 가보면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장 봉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7년 기준, 아까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승준이 형한테 딱 맞췄는데 21만 6천 원이에요. 놀랍죠? 그거 갖고 PX 가서 마음껏 사 먹을 수도 있겠죠. 돈을 모아갖고 제대하는 친구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음식이 참 군대에서 중요해요.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통 이 조리병, 취사병들 뭘 해봤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막 배워서 이렇게 하지만 당연히 맛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 몰랐는데 국방 예산을 보니까요, 민간 조리원을 이제 배치를 군대에 하는 거예요. 민간 조리원. 민간 조리원이 100명당 1명 수준으로 1841명이 민간 조리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그래서 식량과 전투를 준비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잘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사흘의 시간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금 짐 싸서 가자가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주는, 정말 어떤 전략적이고도 상식적인 처방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그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무조건 사명이니까 몰아가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양식을 준비해라. 밥부터 싸라. 그리고 쌀부터 싸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사흘을 준비할 시간을 주마. 얼마나 자기는 이제 짠하고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사흘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복전쟁을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합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만 해도 우리 모교회 우리들 교회 청소년배 양대 식당이었던 수키 식당과 요셉 식당이 있기에 양식 준비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되고 있구나. 저희 지금 양식 준비 다 됐어요. 교회는 밥이 맛있어야 되고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저희 목회 원칙이었습니다. 절대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예? 절에서 돈을 받더냐? 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지 않고 이제 그냥 양식이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저기 뒤에 냄비에 솥이 국이 끓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다. 저는요, 우리 아둘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수키 식당과 요셉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의 인도를 받았다고 저는 믿었어요. 일단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난주 소고기 묵국 어땠습니까? 그걸 먹는 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번제로 받은 소를 갖다가 찢어가지고 전날 전부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셨어요. 부흥의 원동력이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척을 위해서 3번의 준비기도 모임과 1번의 전교인 수련회를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과 함께 또 빕스 캠프를 다녀왔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부임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개척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묻고 또 물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환경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를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천천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하게 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앞으로 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목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5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디테일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그의 명령이 자신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명분을 너무 아름답게 잘 갖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수요 큐티 설교를 하면서 책을 인용했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다라는 책을 쓴 요코다 히데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사람을 키우는 일, 기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 그러니까 그 낙후된 지역사회에 산업일꾼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가 받은 이익을 가지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래서 서로 잘 살게 되는,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부를 쌓고 명예를 누리고 자손만대 먹고 살 양식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기업을 하는 이유는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귀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도요타 자동차 판매회사 중 13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를 달리면서 그가 속한 코우치현 지역의 산업인재 육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얼굴이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겼어. 되게 인자하게 그렇게 생긴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위해서 명령을 하는지,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성도들은 정확히 압니다. 모를 수가 없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오늘 자신의 왕국을 쌓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백성들은 그를 탄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명령을 하는지, 제 목회를 왜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아둘람 교회가 필요한가? 저는 모교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그냥 평생토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위기 현장에 찾아가는 사역이 너무 보람되고 영광스러웠어요. 부족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서 도왔을 때 그 가족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가족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영광스러웠습니다. 지치는 줄 모르고 밤낮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환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와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의 설립 목적에 한판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부부 목장이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참 다른 목장 모두 우리들 교회 목장은 재밌고 은혜가 있지만 이번 주 목장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기뻐하시고 계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뭐 비빔밥이 또 맛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느꼈냐면 그 모임에서 평생 온전한 소통을 하지 못했던 부부가 서로를 객관화하고 웃고 나눌 수 있고, 함께했던 지체들이 그들을 보면서 또 다른 나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나의 믿음 없음과 먼저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의 실수와 방황을 젊은 집사님 가정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 교회, 이 모임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연약함을 나누고 인정하는 그 모임, 또 오늘 주일 목장에서도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을 이해할 때 겉모습이나 미리 들은 정보나 선입견만으로는 절대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귀한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기쁘고 재밌었던 그런 목장이었어요. 우리 양성훈 집사님 어떠셨어요? 이번 주 목장? 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정표 집사님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평생을 모범적으로 지내오신 집사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웃고 즐겁게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들었어요. 우리 안 집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재밌는 목장을 했다고, 은혜로운 목장을 했다고. 그러니 강병현 집사님 그만 웃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또 하경희 집사님 정말 내가 정말 오늘 저한테 다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거죠. 그죠? 우리가 가정이 중수되어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양 집사님 젊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 집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처방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장을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 목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큐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하시고 또 수요 큐티 예배를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8분이나 나와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공황장애가 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제가 큐티 나눔에 올렸듯이 저도 이렇게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8분 앞에 설교를 하는 것이 저도 멘붕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임에 왜 오라 그래? 많이 앉아서 제 얘기 들으라고 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깨알같이 마태복음 21장의 진리를 갖고 6가지 7가지 대지를 쏟아놨어요. 저 혼자 신나가지고. 네, 너무 귀한 말씀이었거든요. 21장을 제가 깨알같이 한 절 한 절 읽고 해석을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고 22장 23장 더 많은데 다룰 시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냥 한 절 읽고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피치 못할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3번째 주제에 나오는데 그런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쓰임받고 그 다음에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 특히 다음 세대와 가정이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곳에 훈련받아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을 조금 더 깊게 해보면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들, 직장생활 하시는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장님으로서 또 중간 간부로서 또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나요? 다 혼자 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좋은 리더들을 세워서 위임하고 함께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리더십들, 훈련받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세우는 거예요.
제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들 교회에서 정말 저는 사람을 세우는데 애를 많이 썼어요. 남들 버린 돌, 모퉁이 돌 세워서 간사를,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간사 제도를 정말 욕을 많이 먹으면서 간사를 세우니까 걔는 아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대. 우리 누가 안 아픈 사람이 어딨냐고, 다 아프지. 근데 제가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형제를 간사로 세워서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되고, 지금 한 명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 있고 한 명은 지금 부목사로서 목사님 아주 잘 보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을 세워서 거의 나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분들이 일꾼이 되어지는. 그래서 청소년부의 초원급들은 거의 부목사급이에요. 굉장한 열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처방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이미 갖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잘 굴러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 작은 아래 말단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특별히 건물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잘 지내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아파트에 명절 때,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때 저희 경비실에 계시는 아저씨들에게 꼭 선물을 드려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그때는 꼭 목사님이라, 아이쿠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목사님이라 그러시면서 잘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사장님들은 위에 있는 이제 간부들, 본부장들, 부장들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장막을 다니면서 여호수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체적인 준비를 해요. 너를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필요가 뭔지를 보고,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면서 양식을 준비하고 시간을 주죠.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기한을 줘요. 물론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그들이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챙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게 필요한 준비의 시간, 사흘을 줘요. 익숙해지고 이제 만반에 준비할 그런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명령, 자신의 이 생각, 이 명령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분명한 정말 공익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허울뿐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힘든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전쟁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선한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사장님들도 계시고 중간 간부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말단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럼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이 일이 잘 되었을 때 함께 동반성장하고 나아가 내가 잘 되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에요. 아이들을 잘 먹이고 그리고 사흘을 기다려주고, 엄마들도 적용해야 되겠죠. 자녀들 양육할 때 엄마들이 참 일단은 잘 안 먹이면서 그리고 또 기다려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면 안 되겠죠. 아이에게 선택권과 결정권도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네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들이 양육하는 목적이, 공부를 시키는 목적이 바로 내가 영광받고 우리 집안이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땅에 진출하기 위한 교육이고 양육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아이들이 그것에 감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도 다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이제 식당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뭐 서민 갑부, 그 굉장히 영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갑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를 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한 맛집, 요거 대박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거의 예배 수준의 도전과 거룩함을 느껴요.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그렇게 꼭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속이 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물을 우려내고 반죽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네. 그래서 작은 이익이 남더라도 정직과 고객의 건강과 나아가 사람들이 속 편하고 마음 편하게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안식처가 그 식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그런 식당은 가보면 아둘람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간판이 없다든지 굉장히 초라하다든지 테이블 몇 개 놨다든지 막 이렇다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의 역할, 건강사회를 위한 하나의 미랄 역할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직원과 일하는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영상 소리 안 나오죠? 네. 한번 해보세요. 나오긴 나오는데 네, 조용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요. 손으로 수작업으로. 몸에 힘을 실어. 하나님의 음성은 은밀한 거예요. 세밀하게 들으세요. 땀을 흘려가면서 저거 손으로 해요. 네. 네. 또 아들이 대단하죠. 손님들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네. 저 명령한 거죠, 저기서? 저 여호수아예요. 손 미리 해놓지 않고 바로 와서. 네. 첨가물이 없네. 계란 2개. 첨가물이 빠지면 어떨까? 배고픈데 지금. 굉장히 집중하게 되네, 이러니까.
교회 이름을 착한 교회로 할 걸 그랬어. 김영돈 PD가 이제 먹죠. 대박이죠. 제분 공장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이거는 첨가물 넣지 않은 제분을 공급해 달라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설득을 해갖고 그렇게 해내서 첨가물 없는 제분으로 면을 만들었고 수반.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분이 돈을 쉽게 벌려면 그렇게 하고 싶으셨겠어요? 아니죠. 아들에게 네가 손반죽을 해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따르면서 아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진짜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유명해지기보다는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영적이에요. 사명은 이런 겁니다. 그죠? 네, 그래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목수. 네. 세미한 음성으로. 네, 또 제가 이런 거는 꼭 밤에 이렇게 넘겨요. 다 끝난 다음에.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넘겼어야 되는데 또 필이 갑자기 늦은 밤에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냉면 보면서 이게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우리도 남게 돼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이 중요한 이 명령의 리더십들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위를 소통하고 아래에서 한 분 한 분 챙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양식과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인정받고 부하의 성과를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리더들은 꼭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호주에서 온 조카와 저희 부부를 만나도록 소개한 이제 처남댁. 저희 처남댁이 저와 집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이제 처남댁이 호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도록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가 끼어 있어서 집사람이 예약만 해주고 못 갔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안방에서 저를 보면서 못 갔다고 아쉬워하길래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요한이는 잘 갔다 왔어요. 눈치 없이 랍스터 먹었다고 자랑하고. 이게 뭐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제 큰 교회 부목사 할 때는 나름 사실 저희 집사람도 편하게 지냈죠. 숨어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개척교회 사모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명령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죠. 네, 미리 예약인 자기가 해주고 자기가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방문하기로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못 갔어요. 저는 이제 사명으로 왔다 사명으로 가는 인생, 목사를 만나 이제부터 제대로 사명 노릇을 해야 하는 집사람의 사명의 길에 축하와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 제가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그냥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개척을 했다면 제가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집사람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는
아주 시기가 됩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저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정말 고맙고 돕는 배필로서 도움이 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성격하고 결혼을 한 것이 너무 잘했다. 예. 근데 사실 좀 살다 보면 짜증은 나요. 근데 우리 목장, 우리 성도들이 다 반대 성격이야. 예? 그 반대가 매력이 돼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는 중심 잡는 반대가 꼭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사업, 직장, 가정, 학교에서 요소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리더로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명,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위임, 소통, 현실, 기다림, 영적 목적의 요소가 여러분의 명령에는 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임, 소통, 양식이죠.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기다림, 사흘, 영적 목적. 이게 있어야만 내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일관된 명령을 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12절에서 15절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3장과 민수기 32장의 병행구절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들 지파는 워낙 가축이 많았어요. 이 세 지파는. 그래서 동물복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이 동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거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처자와 이 사람들이 가축을 돌보게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가축을 일구고 전쟁에 나갔을 때 몰살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쪽이 가나안이고 이쪽이 동편이거든요. 그런데 동편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동편은 목축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지파가 이 가축, 수많은 가축 때문에 아마도 이 지파는 특별히 목축을 하는데 12지파 가운데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처럼 한 방에 애를 2명 낳는 거죠. 그것도 굉장한 은사죠. 쌍둥이 낳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낳고 특별히 목축에 은사가 있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죠. 그래서 뭐 멘델의 유전법칙도 연구하고 굉장히 그 당시 멘델은 없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이 이렇게 낳는지를 막 생각했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니 이 목축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놔두고 가겠다고 하면, 이 땅에 살겠다고 하면 지금 가나안 전쟁을 다 같이 가는데 자신들도 좀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남겨놓고 가겠지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대신 선봉대로 가서 전복전쟁이 끝나고 승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나중에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행구절인 신명기와 민수기를 보면은요, 그들이 참 이런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이 세 지파가 우리는 가축 때문에 요단 동편에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짜증을 내요. 너희가 가나안 전복전쟁 중에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릴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들 지파는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전복 전쟁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참할 것인데 이곳이 목축에 훨씬 더 유리한 걸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많은 가축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오히려 전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남겨서 전쟁 후에 목축을 계속하는 것이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쟁에 동참하겠다. 그러나 요단 동편 땅에서 목축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적을 잃지 않고 구원의 사명을 잃지 않고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고요.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이전의 역사를 계승하여 그대로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처자와 가축은 여기 요단 동편에 남고 약속한 대로 용사들은 무장하고 먼저 앞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 후에 귀환과 안전도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의 행보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머리에 총을 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큰 틀에선 맡기지만 우리에게 관리할 자유의지와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좌우로 치우침 중에 한 가지는 반지성주의입니다.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머리에 총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쏴라. 여러분, 상식과 인간에게 주신 많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고려와 판단, 자와 의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내려야 될 판단과 적용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은 화를 내도 분위기가 차마 말을 꺼내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들은 모세에게 그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들이 감당도 못하는 부채를 내서 교회를 건축해서 부도를 맞는 것을 보게 돼요. 분당의 판교에 굉장히 큰 교회가 충성교회라는 교회가 교회를 크게 건축했어요. 빚을 내가지고. 그런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그게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동판교회.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과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큐티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제가 상담 전화 하나 받았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를 안 가는데 그래? 너 이제 학교 안 가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큐티만 해.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큐티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서 큐티를 해야죠. 근데 어머니가 뭐랄까? 어쩌면 종교 중독에 걸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단의 특징은 자아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산속으로 들어가 종말을 준비해라. 짐 싸서 산에 들어가라.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상생활과 생활의 예배와 이 현장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점점 더 폐쇄적으로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그들의 제안과 판단이 틀리지 않았고 조상 모세로부터 이어진 역사적인 약속이었으므로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요. 14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면 지나간 역사와 내용을 소소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 역시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였고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약속했던 약속 조약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서 어쩌면 그가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죠. 모세가 한 거니까 난 몰라. 그런데 맞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모세의 조약을 계승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되지 않고 융통성 있고 상황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연성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혁은 하되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지도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큰 원칙을 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내 몸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은 내 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만 사랑해요.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진심과 진정성을 공감해주고 읽어주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들의 선택이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역시 모교회를 떠나 아둘람 동편으로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명의 길 끝까지 가고 오늘 새집파처럼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나오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언젠가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여호수아와 같은 양식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모교회에 그냥 남아있기로 한 우리가 아는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정황을 살피고 인정함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량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판단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또 사명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오신 것도 중요한 판단이고 또 환경이 안 돼서 남아있기로 한 것도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침 없이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인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해야 될 적용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두 번째에서 나눠보십시오. 적용할 때 내 한계와 상황을 인정하면서 적용합니까? 네. 그것도 인정하면서 적용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를 외치면서 가장 먼저 가고 오는 적용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이제 세 번째 하고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명령을 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자, 16절에서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받고요. 다음 세대의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명령한 것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역시 지도자도 멋지지만 백성들이 너무 멋져요. 저는 우리 아둘람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저는 어제 CCTV를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느 한 가족이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네, 다 봤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기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라고 저기 앉아있기 때문에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방송실에 늦게까지 그걸 조종하고 있는 거 만들고 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다니시다가 개척교회 오셔서 물신양면 수고해 주시는 것을 보니 제가 마치 여호수아라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모교에서 워낙 훈련을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훌륭한 성도님들만 딱 보내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순종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여호수아와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17절에서 백성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족한 지도자, 신임 사역자, 담임 목사 처음 해보는 여호수아. 웃으세요. 웃으라고요. 이게 뭐예요? 격려와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요. 예. 모세와 비교해서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아요. 예. 너무 귀하죠.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 말을 들은 마음 약한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완전 마음 약했겠죠. 그죠? 두렵고 떨렸어요. 제가 볼 때 거의 멘붕 상태, 공황장애 상태인 것 같아요. 두렵고 담대하라, 두렵고 담대하라. 두렵고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아마 여호수아 설교하다 이렇게 실수했을 거예요. 두렵고 담대하라, 두렵고 담대하라.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당신이 명령하는 것은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한 중보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다이다. 어제도 우리 모교회 한 성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꼭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야.
됐습니다. 집사님 헌금 안 하셔도 저희 주보 보시면 헌금 많이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랬는데도 꼭 보내고 싶으시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내시라고.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지지하고 따라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오래전 강북에서 사역할 때 방황하던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진로를 놓고 고민했어요. 이 친구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겠다는 학생이었어요. 부모도 그러려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구가 때에 맞게 공부를 하고 꼭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모 대학의 지방 캠퍼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 친구가 뭐를 지원했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군단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친구가 군대에 가서 인간을 해서 지금 강원도 양구의 전방부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여호수아는 지금 신임 소대장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따르고 목적을 갖고 지지해 주는데 하사관들, 나이 많은 하사관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자 이제 20대 초반에 약 25살의 소대장인데, 근데 왜 그럴까? 이 군대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감보다는 승진하고 줄 서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사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제대하고 싶은 이유가 하사관, 부사관들 때문에 너무 대놓고 막 무시하고 병사들 앞에서 막 디스하고 이런대요. 걔가 거의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양구로.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양구 신방. 네, 예, 한 장 더 보내. 네. 여기가 양구는요, 온통 나무밖에 없어요. 전체가 다 푸르러. 여기 들어가서 제가 이 친구를 격려하면서, 얘야, 네가 군대라고 하는 소대원들, 병들을 네가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나누면 된다. 목사님이 볼 때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군인의 소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네가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눌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힘들어요. 근데 그랬죠. 너 나와봐야 취직도 안 된다. 장기 지원해봐라. 해봐서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네가 거기서 군선교를 감당하면 나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이 소대장을 믿고 따라주고 격려해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실 거니까 힘내라고 어젯밤에 제가 이 친구와 카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서 그들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사명 18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패키지 여행 떠나는 거 아니에요. 짠내 투어 아니에요. 웃으세요.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단기 선교 여행 가는 것도 아닙니다. 캠핑 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련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기골이 장대한 2, 3m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오합지졸인 이 군사훈련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하겠어요? 지금 수련회 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목숨을 걸고 장차 그리스도 예수가 올 구원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택한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전쟁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전쟁에 지금 나간 전쟁이에요. 캠핑 아니라고요. 지금 카라반 타고 캠핑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명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도 각오하겠습니다 라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건 아부도 아니에요. 그들은 어쩌면, 이 말 너무 멋있어. 내가 써놓고도 멋있어. 지도자보다 위대한 백성이었어요.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나만 밀려오나요? 나만 그래요? 지도자보다 위대한 백성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호수아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힘을 내시라고, 당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이 뭔지 나는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명령에 도망가거나, 그죠? 빠지는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보다 위대한 백성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보다 집사님들이 위대하신 것 같아요. 위대하신, 여기서 저보다 위대한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우리 김요셉 전도사나 우리 오요셉 형제 위대하십니다. 거기서 위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성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조울증에 걸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은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 백성의 면모 이 순간만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숙한 국민은 성숙한 지도자보다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목사보다 위대합니다. 아, 감동이 밀려옵니다. 밀려와요. 밀려와. 이런 카피. 야, 진짜.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목사보다 위대하다. 오늘 16, 18절까지 백성의 면모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기에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도들이 사명이 없으니까 목사를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그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도, 바빠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 영혼 구원의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인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내가 살고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죽으려면 살고 살려면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명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 세계 속에 초인류 민족이 되어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신앙인들 역시 순교를 각오했던 순교자 집안 역시 우리나라의 주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둘람교회 초대 개척 멤버인 여러분의 사명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없이는 이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성숙하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CCTV에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세 번째 대지 나눠보십시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입니까? 내가 미성숙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 결론 내립니다. 명령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일관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어야 됩니다. 명령을 하는 입장이나 따르는 입장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모아질 때 그 명령은 유효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목장에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치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아둘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